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3월 29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자들과 또한 인터넷으로 TV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지는 능력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여드리며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시다. 경배합시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지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다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다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안전함을 누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신령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싸우니 하나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흠양하여 주시옵고 마치 아벨과 같은 심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쁘게 여겨주시사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흠양되어지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시작 속에 함께 하여 주시옵고 분주하고 또한 번잡했던 우리들의 마음과 주변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정돈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기경되어진 마음의 밭을 가지고 말씀의 씨앗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오늘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아 들으라, 사랑하는 자들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이제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들을 계속 이제 뭔가 준비해 나가면서 본문 말씀들이 이제 겹쳐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부분만 툭 떼어내가지고 요 내용만 이번 주에 해야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전했는데 그 다음 주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본문에 대한 새로운 어떠한 해석들이나 생각들이 이제 떠올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본문이지만 중첩되지만 또 오늘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드려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이제 강하게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전하고 아마 다음 주에도 또 중첩되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가운데 제게 들었던 한 가지의 의문 같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야고보라는 인물은 믿음의 실천적 영역을 더 강조하는 걸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나 사도들처럼 믿음의 고백, 내적 믿음의 깊이를 다루는 것이 아닌 삶에 집중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고보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인격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즉 다른 제자들은 유대교 내에서 그 예수님의 종교적 가르침을 이제 접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르침이 아닌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요,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을 자신의 식구로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고 듣고 자라왔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느끼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어땠을까요? 네, 뭔가 달랐던 겁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분의 삶이 달랐겠죠.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 이 형은 남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 예수라는 이 형은 인격적이었던 것이고,
뭔지 모르지만 이 예수라는 이 형은 종교 안에서 자유함이 있었고, 뭔지 모르지만 이 예수라는 형은 기도하는 내용도 자신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과는 뭔가 남달랐다, 뭔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나중에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삶을 먼저 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형 예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는 자신의 형이었지만 자신을 종이라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그의 삶에서 가르쳐 주었던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결국은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이 예수님의 삶의 정수가 고스란히 야고보에게 전달되어지면서 그의 그 형제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감동들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면 실천적 행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왜? 우리 예수라는 형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예전에 한 그 기억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대표 기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의탁할 내용들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보통 기도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그 청년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자매가 나와가지고 대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이러한 형식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대로, 우리가 기존에 드리는 기도의 형식대로 드리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 울었냐면 그 친구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너무나도 현실성 있는 기도였고, 너무나도 가까운 누군가에게 하는 기도였고,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어떤 실제적인 기도처럼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대표 기도자의 그 자매가 하는 그 대표 기도를 제가 듣고 너무너무 큰 충격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친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었던 친구였고, 그리고 그러한 감격 속에 살았던 친구여서 기도의 형식을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큰 울림이 있는 그러한 기도로 기억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감동이 바로 이런 감동이 아니었겠는가. 뭔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신앙, 뭔지 모르지만 살아 숨쉬고 있는 믿음의 현장들을 보았던 것이겠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율법이 아닌 은혜의 반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의 반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예화로도 한번 썼는데, 그 설날 때 제가 그 버스 정차로를 오는 바람에 이제 범칙금이 날라왔다 말씀들을 드렸죠. 근데 얼마 전에 또 서울시에서 교통 범칙금이 또 날라왔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위반인 거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또 날라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 또 이제 항의 전화를 했지만, 물론 이제 항의 전화는 통하지 않았죠. 어쩔 수 없이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요즘에 바뀌어진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안내방송에서 전용 차로를 이용해도 되는 시간입니다라고 해도 이용을 하지 않아요.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자발적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강력한 처벌과 벌금이 내게 적용되는 순간 나는 이제 그것을 어기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선진화된 어떠한 교통의식을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어떤 벌금 내용을 보니까, 이들도 나 같은 마음으로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처벌과 벌금이 결국은 질서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강력한 처벌과 벌금이 뒤따라지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요, 살아있는 질서의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강력에 의한 질서의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율법대로 살면 복주고, 그렇게 안 살면 강력한 처벌과 징계가 따르기에 어쩔 수 없이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 안에는 결코 기쁨이나 자유는 없을 겁니다. 네, 제가 지금 교통법규를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카메라가 있어서, 또는 그 파란색 차선이 있어서 그걸 넘어가거나 그걸 오버하게 되어지면 벌금이 오기 때문에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지, 이랬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전을 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여기는 버스가 전용적으로 다녀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라는 마음은 들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끈끈한 교제 속에서 드려질 때, 그때 은혜의 자발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때 기쁨이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아까 전에 제가 청년부 때 대표고 기도를 했던 그 자매의 그 기도문처럼, 그 자매의 기도 속에는 제가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와 자유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나가면서, 그 묵상해 나가는 과정 속에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 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사의 감정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소위 말하면 헤아려 본다라고 하죠. 감사를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반응, 은혜의 반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능력이 생기고요. 그럴 때에 감동이 생기고요. 그럴 때에 기쁨이 생깁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 건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또 설교 말씀을 듣는 건우의 이야기인데, 건우한테서 전화가 왔고 문자가 왔는데요. 그 내용이 인즉슨, 저희 교회에서 지금 컴패션이라고 지금 한 어린이를 향해서 후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비앙카라는 그 어린이가 이제 그 컴패션 후원을 다 받고 이제 대학 수의학과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이제 후원이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와 나누었던 편지들이나 그의 사진들이 이렇게 담겨져서 왔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그 감사와 기쁨의 마음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했었죠. 이제 그랬는데, 건우가 그 이제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게 된 겁니다. 함께 더 후원했으면 좋겠다. 그 문자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목사님, 한 명 더 후원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세요 라는 문자였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겠죠. 그리고 본인이 느끼고 있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겠죠. 그러한 감사의 반응으로 그러한 자발적인 움직임이 일어났던 겁니다. 물론 그 마음속에 부담감이라는 것이 당연히 작용되었겠지만, 그 부담감을 뛰어넘어서
감사와 은혜의 반응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의 결단 속에 그 진정 어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번 한 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반응해 나가는 그런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희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그 쇼크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중보해 주시는 덕분에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의식을 되찾고 지금 회복 중에 계세요. 제가 그러면서 어떠한 부분들이 이제 느껴졌냐면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들을 떠올리고 저에게 걱정의 문자와 또한 그 안부의 문자, 또한 통화들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반응들이 너무나도 감사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를,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담임하고 있다는 게 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제가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건 감사의 반응인 거죠. 기쁨의 반응인 거죠. 그러면서 제가 더욱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지고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그걸 이겨내면서 또한 말씀을 준비해 나가는 또 저의 자발적인 에너지들을 제가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도 제가 예전에는 너무 속상했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하냐? 제 주변에 있는 교회의 교인이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는 그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은 어떻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죠? 라고 이제 당연하다라는 듯이 저는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가정 예배로 전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드린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드리냐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드린다. 근데 이게 저는 감사한 줄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 전우사님이 계시고 또 우리 이제 청년들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가요, 굉장히 큰 위기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그 위기 속에서 수많은 감사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한 주였습니다. 감격의 한 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이번 한 주간을 또 한 번 고통 가운데서라도 그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끽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는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말을 해라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라라는 것은 어떠한 질책이나 충고, 뭐 여러 가지의 어떠한 내용들이겠죠. 저는 사람에게 무언가 충고나 질책을 하게 될 때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제 안에 있는 그 기준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 있어서의 기준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떠한 충고나 어떠한 질책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근데 이 지론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생긴 지론이에요. 오늘 야고보서에 등장하고 있는 야고보처럼 오늘 5절 말씀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내 사랑하는 형제 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네.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의 충고와 그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사랑하지 않고는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전제가 들어가야 듣는 사람도, 이 사랑이라는 전제가 들어가야 말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소중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도 소중하게 그 아픈 말을 접수할 수 있는 것이겠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저의 기준이기도 하고, 또 한편 그 사람이 또 나에게서 사랑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그리고 아울러서 이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할 때 저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알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랑이 바탕되지 않는 좋은 말은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독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성경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게 되어지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보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든 그 사람을 아끼는 말이든 그러한 말들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어떠한 내용들을 들었습니까? 말을 하기보다는 들음을 속히 해라 라고 했었죠. 그리고 말을 하는 것도 조심하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이 연장선상에서 있는 겁니다.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가 있어야 되는가? 하물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 이 야고보서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대화가 오고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와 사도들, 그리고 하물며 우리 예수님도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엄청나게 질책하시고 욕을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희들이 해야 될 직무, 너희들이 책임져야 될 그 백성들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이고, 더 강하게 능력을 발휘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여러분들은 받은 은혜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일방적인 말이 아닌 사랑이 전제된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이 제임스라는 책을 쓰신 우리 정군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울산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분인데, 작년에 이 책을 내셨는데, 그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제가 거기를 참석을 하고 싶었는데 못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쓰신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만, 즉 예배죠.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난 후에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결국은 신앙이라는 영역은요, 예배의 영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관계의 영역에까지 신앙이라는 것에 영향력이 미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 감동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와 그리고 기쁨을 회복함과 동시에,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의 반응에 따라 기쁨의 순종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아울러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전제를 갖고
그들에게 대화할 수 있는, 그들을 아끼고 또한 품어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매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단편적 말씀입니다. 함께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봅시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2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5절 바로 전까지 4절까지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쭉 전합니다. 근데 왜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할까요? 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러한 차별하는 행위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사회적 문화가 그러한 흐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에게는 아부하고 잘 보이려 하고 자기를 착취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조금 자기보다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멸시하고 괄시하는 그러한 행태, 그러한 세상적 행태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행태를 이제는 멈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은요, 나에게 맡겨진 하루를 똑같이 그냥 관습대로 인습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거슬러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흐름 속에 거슬러 간다라는 것은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작업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묻는 작업을 통해서 매일 흘러가는 삶 속에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형식적으로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내 삶의 선택 속에 하나님 어떠한 삶의 선택을 하면 좋을지를 묻고 묻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은 이 일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가 아주 다이나믹한 한 주였습니다. 진짜 다이나믹했습니다. 뭐냐면 월요일날 아침에 건우의 전화도 있었지만, 또 한편 저의 동기 목사님인 우리 도토리 전원교회 진선두 목사님의 전화가 이제 월요일날 오후에 있었습니다. 이분의 일화를 이제 제가 좀 전해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요. 진선두 목사님이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저랑 이제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전화가 안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도 있고 또 분주하고 하니까 이제 전화를 못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주 동안 전화를 안 하시다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날 이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신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지금 그 교회도 지금 가정교회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정교회 예배를 아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또 우리처럼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각 가정마다 그냥 자발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 속에 있었는데, 마침 한 가정에서 무엇을 요청을 했냐면 개업 예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장사를 하게 되었으니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 신방 예배를 드려달라라는 요청이 이제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진선도 목사님도 부교육자 생활을 되게 많이 하셨지만 이분도 교육부 쪽에 많은 일들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실제적인 교구 역할을 사실은 많이 훈련받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요. 그래서 이 개업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이제 막막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그 보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의 순서, 그러니까 예배의 순서대로 이제 준비해 나가는 가운데 보통 저라면 개업 예배를 요청을 받으면 바로 들어가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자기도 이제 그러려고 했는데 기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말씀을 이제 마음을 주셨냐면 성경 말씀을 읽어라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개업 예배를 가면 목사님이 설교를 해서 이 사업장에 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축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좋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니 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니까 강력한 또 마음의 감동이 오니까 이 개업 예배를 요청하신 분에게 전화를 해서 일주일 동안 좀 시간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루에 8시간 동안 하루에 8시간 동안 성경 말씀을 읽었대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설교도 준비가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냥 계속 읽었답니다. 하루에 8시간씩 해가지고 금요일 이제 그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무엇이 이제 생각이 났냐면 전도사님 거기 신방 전도사님이 계시거든요. 전도사님께 양해를 구한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개업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읽을 테니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금요일 날 오후 4시 이후에 전화를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졌던 거예요. 뭐냐면 진선도 목사님은 내가 왜 이거를 읽어야지라고 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읽어가는 과정이었고 어찌됐건 하나님이 이 읽으라고 하니까 읽으면서 이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개업 예배 때 말씀으로 전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이제 우리 진선도 목사님은 깨달았대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개업 예배를 요청했던 과정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사업을 시작은 하긴 하는데 개업 예배를 요청을 했는데 개업 예배를 요청했던 그 여집사님이 마음이 찜찜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게 되어지면 주일날에도 문을 열고 장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어쩌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찾아왔던 것이죠.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자신의 가정들을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희한한 경험을 했던 거예요. 마치 자신의 상황을 누군가가 알고 있듯이 자신의 상황들을 이제 바꿔가시는데 어떠한 바꿈이 있냐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본사와 계약을 맺고 이제 체인점을 내는 거죠. 계약을 맺고 이제 그걸 장사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본사에서 이 남편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랑 미팅을 한번 갖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차라리 체인점을 열지 말고 당신은 우리와 함께 일을 합시다 라고 해서 본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너무 황당한데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하게 잘 진행이 되니까 참 신기하다. 우리가 이 사업장을 오픈하면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 불편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소해 나가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이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게를 계약을 하고 이미 가게를 오픈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 계약을 또 이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가게 자리에서 내가 장사를 하고 싶으니 이 장사 자기에게 넘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사님께 요청을 했는데 목사님은 개업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분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면서 이 감동 때문에 신방 전도사님께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내용이 뭐냐면, 전도사님, 제가 이번 한 주 참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알듯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때에 이 전도사님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사실은 우리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이러한 요청을 했을 때 목사님이 그때부터 말씀을 통독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바로 이제 목사님께 전화를 한 거죠. 근데 너무 재밌게도 목사님이 금요일 날 4시까지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통독을 다 끝난 시간이 3시 45분이었대요. 그리고 3시 45분 넘어서 이제 이 여집사한테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동을 저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아 나갈 때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내 동기 목사님이 이러한 목사님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편 저도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갖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처럼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13절 말씀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근데 이 긍휼이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긍휼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느낀 자가 행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긍휼, 바로 이 컴패션, 이 긍휼이라는 이 마음은요,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한 자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컴패션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갖는 것, 즉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 깨어서 살아가는 것, 보통 일반적인 일상이지만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섭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은요, 바로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무엇을 제가 깨닫게 되었냐면, 참 하나님의 말씀은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하는구나.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새삼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나아가서 미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낮은 곳에서 복음의 능력을 행하며 나아갈 때, 복음의 생명력을 꿈틀거리며 살아낼 때,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자유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사회는, 그리고 그 가정은, 그리고 나는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은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부터 출발하는 복음, 맨 밑바닥에서 출발하는 복음이었고, 그 어두운 가운데, 새벽 가운데 찬바람을 맞으면서 추위에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이 전달되어졌으며, 나아가서 한 사람 과부와 한 사람의 고아와 한 사람의 여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책임져 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회복되어지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낮은 곳에서부터 실행해 나가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들으라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살아생전에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가 뭔가 달랐던 삶을 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가지면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도 율법이 아닌 은혜의 반응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통법규를 강력한 처벌과 벌금 때문에 지키는 무미건조한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떠한 생명력도 없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향유하며 우리가 자발적인 말씀의 순종을 베풀어 나갈 때에 그 안에서 풍겨나오는 수많은 기쁨과 수많은 만족감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반응, 은혜에 대한 반응, 감사로 드러나는 반응이 우리 가운데 꿈틀대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처소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기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사 특별하게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오픈해서 말을 전할 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에게 전할 때에 능력이 발휘되어지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야고보를 통해서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사랑에 기반한 말과 언행들이 발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아울러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매 순간 찾아오는 하루지만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에서 복음이 출발해 나갑니다. 낮은 곳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낮은 곳에서 그 사회의 변혁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낮은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들의 삶의 처소에서 기쁜 소식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다가오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과 결단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율법의 말씀이 아닌 은혜의 말씀의 반응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더불어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밑바탕으로, 사랑을 기본으로 말과 행동이 베풀어지는 우리 그러한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해 나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더불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기를 결단해 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이루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잠시 동안 좀 광고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번 3월 말뿐만이 아니라 다음 달 4월 첫째 주까지 인터넷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둘째 주에는 부활절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신중하게 제가 좀 고민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한 공지사항이 없는 한 4월 첫째 주까지는 우리가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있다라는 것. 더불어서 우리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간단한 피드백을 우리 단톡방에다 올려주시고, 또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사진으로 좀 찍어주셔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창이 우리 단톡방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 우리 그 문은희 자매가 좋은 찬양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주었잖아요. 네, 그러한 영상들이나 또는 좋은 어떤 글들이나 또는 나에게 도전되었던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고 또한 그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글이나 좋은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과감히 올려주시고, 요즘에 양희만 목사님이 저에게 막 보내주세요. 그 성도들에게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글들 있으면 이렇게 올려주시고, 또 이제 피드백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몸 건강하게, 그 다음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늘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원하고요. 저희 어머님이 좀 바로 이제 속히 쾌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화하고 여러분들 신방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